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6번째 오늘 듣고 있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은 전부 깨달음이에요. 불교, 유교 모든 것들이 이 지식과 관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 정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도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신 다음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을 삼아서 해방되고 모든 문제를 풀어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나눠주고 자기의 살과 피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떠한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뭘 배우고 뭘 깨닫고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은 다 이걸 돕는 것이지 이게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이것은 이런 원리와 같아요. 적절치 않은 비유이지만은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배우고 싶다. 우리가 술을 먹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은 하도 요즘 와인들을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포도주를 먹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포도주를 배우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배워집니까? 포도주에 대한 이론들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익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매일 조금씩 이거 맨유도산 어디 거 이런 거 이게 마셔보는 것이 훨씬 포도주를 쉽게 알 수 있는 길일까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읽어보는 것들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요. 그래서 술 얘기만 나오다 얼굴이 빨개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 포도즙으로 하잖아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술을 못 마셔가지고 1부 때 한 잔, 2부 때 2잔, 3부 때 3잔 정도 먹고면 4부 때 되면 다리가 후들 걸려가지고 그 포도주 요걸 먹었는데도 이게 무슨 소리가 있는지 모르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인 중에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 고생하던 분이 알코올을 정리를 했어. 딱 끊었어. 근데 교회 왔더니 세상에 교회에서 술을 주는 거야. 포도주를 먹고서 이분이 그냥 그 한 잔 먹고 가서 술을 퍼먹기 시작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어차피 포도주는 상징인데 포도즙으로 하자. 미국에도 알코올 중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거의 모든 교회에서 포도즙으로 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포도즙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포도주를 먹어보면,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 한 잔 먹어보면은 벌써 이게 목에서부터 이렇게 느낌이 와. 내려가가지고 뭔가 뜨거운 것이 싹 퍼져나가는 거야. 싹 퍼져나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얼굴에서 귀부터 빨갛게 싹 올라오면서 포도주를 먹은 표시가 납니다. 포도주에는 포도라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퍼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적인 걸 하지 않더라도 한 잔 먹어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보면 분명히 안닿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보혈을 탁 마시는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분이 내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쫙 내 안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강조하시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를 경험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성적인, 굉장히 합리적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은 대단히 체험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겉돌고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계속 예수님께서는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그런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51절 52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그래서 나를 먹으면 생명, 즉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살아있는 살을 먹냐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은유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원수의 살을 먹는다, 그런 시편 기자에 나오는 고백이 나와 있는데, 그때는 이게 직접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남의 살을 먹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은유적이고 문학적인 차원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먹다라는 이 단어, 일반적으로 무엇을 먹다라고 말했을 때는 에스티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문학적으로 그냥 먹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먹다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헬라어는 프로고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 에스티오라는 단어보다는 너무 현실적인 것이에요. 이건 직접 내가 입에다 집어넣고 소리를 내서 쩝쩝거리고 씹으면서 먹는 행위를 말해서 트로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저 문학적인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그냥 해석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헬라어는 개념이 명확하거든요, 우리 한국말보다. 그래서 이 말을 딱 듣는 사람은 이건 진짜 자기를 먹으라는 거구나, 자기를 씹어 먹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먹냐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서로 막 논쟁이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서로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소통시키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시면 설명하지 않고 더 심한, 그들이 더 혼동할 말씀하시죠. 자, 5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이제는 살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마시라는 겁니까? 피도 먹어.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율법에 의하면 피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겁니까? 생명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순대 같은 걸 이렇게 먹는데 사실 주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죠. 순대국집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피는 생명이 들어있어. 이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다 빼고 먹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동물의
피도 못 먹게 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 이 말을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알아듣겠냐고. 전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설명하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주님은 더 단호하게 자기의 살과 피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4절로 5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려 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게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피를 먹는 것이 진짜 너희들이 마셔야 될 것이다. 지금 막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없고 내가 너 안에 거할 수 없다. 즉 너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생명이 없다. 즉 머리에서 믿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머리로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인데, 그분을 분명히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갈 겁니다. 지금 기후 때문에 난리죠. 왜? 종말로 가고 있잖아요. 시대가 악해져 가고 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져 가는 시대가 계속 될 겁니다. 그것이 이미 계획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이 전개될 텐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설 것인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충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믿고 있느냐, 정말 내 생명과 같이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함께 있어서 내 생명을 드려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을 만한 철저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뭐냐?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그 지적 동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면 무릎을 꿇고 알려달라고 저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요. 6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설교 시간에 이 성경 띄우는 것은 제가 설교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지만 성경을 직접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나 문장들이 여러분 속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읽을 때 함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깊이 들어와요. 자, 이 사람들 다 떠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런 괴물, 이런 괴짜, 이건 이단도 보통 이단이 아니야. 이건 우리랑 상종할 수 없다.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성경 말씀 보시면 너무 말씀이 어려워서 이건 누가 이걸 이해하겠는가? 제자들이 한탄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실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때 이 논쟁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 사건, 이 논쟁, 요한복음 6장 이후에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때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쓴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씀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소중한 말씀처럼 말씀하시 놓고서는 딱 끝을 내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되어야 할 일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냐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소중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냐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때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이나 성찬을 받는데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방법을 쓰는데 바로 성찬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설교와 다르지만 설교와 같은 효과를 보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 예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입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이성을 통해서 전달시키지만 그런 것으로서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찬식.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의미가, 또 경험과 체험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어떻게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했을까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 길을 여섰어요. 우리 주님은 물로 뭘 만드신 분이십니까?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자신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성을 깨우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성찬식에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자기 스스로가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어서 떼어 제사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떡을 먹을 때 주의 몸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넘겨주셨어요. 그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먹게 되는 동일한 효과가 일어난 거라고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주교처럼 그저 이것이 차려지고 준비되고 기도했을 때 정말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떡이 된다고 라는 그런 설은 믿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이 성찬을 통해서 받을 때에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길 원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절기예요. 그 출애굽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가축과 사람들의 장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집집마다 대성통곡을 하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거기서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서 구원을 받아라. 자, 출애굽기 12장 6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이셨어요.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살이 여전히 어린 양처럼 쓰임받는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지금 십자가의 사건과 성찬식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례로 지킬지니라.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넘어간다. 동일한 개념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죠. 그리고 그분의 그분의 양식,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유월절 어린 양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기를 설명하며 오늘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이건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물로 포도주를 맡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살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임을 믿고 이 성찬을 대할 필요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게 뭡니까? 기념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결혼 기념일이다 그러면 결혼한 날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날이 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기념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져 가면서 그 의미가 더 깊어지되 그 정신이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고 또 떡을 믿고 우리가 받을 때에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포도주를 먹으면 뭔가 반응이 나타나듯이 성찬을 대하면
깊은 마음으로 대하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의 것들을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는 어떤 느낌이 오느냐,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을 쭉 대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 가운데 하나는 죄와 관련된 느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깊은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죄송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의 몸을 대할 때, 보혈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한 의식들이 일어나요. 그런 분들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시한상을 하고 성찬을 대해도 아무 의식이 없어. 그냥 이건 뭐 전병이고 이건 뭐 포도즙이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의 생명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한 감각은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죄 중에 있거나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 게 유사하냐면 용서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나는 1000만 가지 죄를 진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주 앞에 용서받았어. 그래서 성찬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할 때 감사가 되어져 가고,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나면서 그를 용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이죠. 있습니다. 시작. 제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제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되는데, 그러한 영적 감격과 생명을 느끼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려면 합당하게 잔과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합당하게. 그러면 이 합당하다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데 합당한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으셔야 돼요. 떡을 볼 때, 떡을 딱 대할 때, 이 전병을 대할 때 이게 전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이야. 왜?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을 대하는 것처럼 내 입에 집어넣고 주님의 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영적인 그런 느낌과 생명의 경험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잔을 받습니다. 포도즙, 이거 어디 거지? 어디 거야? 이러지 말고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내 속에 지금 들어가는구나. 내 피와 섞이는구나.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성찬을 받으면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깊이 체험되게 됩니다. 저도 많은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오지만 이런 준비된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성찬 앞에 딱 서게 되면 언제고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어서 언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와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사건,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가시고 믿음으로 경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